수요기도회 사순절의 중간에 다시 한번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진짜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묵상하시고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같이 부르실까요?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경이 그 앞에서 향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식적인 기록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표류했다. 그리고 표류하고 실종된 배로 꼽히는 것은 1881년에 침몰한 엘렌 오스틴이라고 하는 상선이라고 합니다. 이 배에 이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작은 보트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탈출을 했답니다. 무사히 탈출을 했고 또 구조대가 곧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에 나섰는데 텅 빈 보트만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수색대가 이 보트를 발견하고도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보트 안에 비어 있는 통조림 몇 개 그리고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트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구조대가 다른 보트로 옮겨 탔을 것이다. 근처에 있는 다른 보트로 옮겨 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보트를 또 다시 수색을 합니다. 비슷한 보트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 보트 안에 또 비슷한 사람이 있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조대가 그 후에도 이렇게 보트를 2대를 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계속 옮겨 타고 탔지만 결국에는 선원들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구조만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이 선원들이 보트를 계속 옮겨 타면서 보트를 가지고 탈출하면서 주기적으로 떠도는 보트에서 생활할 것이다 라고만 추측을 하고 구조를 포기하고 맙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보트를 타고 탈출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어도 구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배에서부터 4번이나 옮겨 타는 동안 계속해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과 성취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과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 사이에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아시지요? 응답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거나 이런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성취될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기도의 응답이 이제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하박국 3장은 좀 특이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원래 이 시기온옷이란 말은 실수함이란 뜻입니다. 이 실수함이라고 하는 말에 음악의 곡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아주 열광적인 곡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시기온옷 같은 용어를 잘 아는 것으로 봐서 하박국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어떻든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음악 가운데서도 경쾌한, 굉장히 조금 시끄럽고 열광적인 그런 곡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응답받은 겁니다. 하지만 응답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 사이에 그 시간을 지금 하박국이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하박국은 심령의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 사이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슨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동차를 몰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이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차오르는 찬양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찬양이 2배의 기도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낸다. 시작과 결론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가 이렇게 이 하박국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앞에 잠시 머물러 있거나 뭐 이러는 가운데 저절로 찬양이 나온 때가 있지요. 지금이야 좀 어렵지만 늘 새벽 기도회 끝나면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제가 제 방에 올라가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그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성경 읽거나 아니면 찬송을 들으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걷는 걸 좀 습관 삼아서 오가면서 많이 걷게 되면 참 희한할 정도로 그 시간에 제일 많이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입술에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제 경험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반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마음속에 정말 알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지금 아마 하박국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아주 경쾌한 곡조의 찬양으로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지금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왔습니다. 응답이 성취는 되지 않았지만 응답은 온 겁니다. 그 응답을 받고 지금 이 하박국이 보여주는 바득은 응답을 받자 찬양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좀 펼쳐놓고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는데 이 소문이 어떤 것일까? 성경학자들마다 각각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명성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그것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뒤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대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이 주에 대한 소문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소문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놀란다는 말이 단순하게 놀라다라는 뜻이 아니고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박국이 눈에 지금 악이 자기 민족을 완전히 꽉 지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게 또 놀라워가지고 아니 하나님 유대가 아무리 나빠도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우리 백성을 치시겠다고요? 이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딜지라도 비록 조금 네 생각에는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응답할 거니까 속히 응답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음성을 하박국이 들은 겁니다. 이 음성을 하박국이 듣고 하나님께 놀라게 되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었다. 뭘 놀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리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 엄청나 보이는 대제국 바벨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 또 이스라엘 땅덩어리 기껏해봤자 뭐 충청남북도 많이나 할까요? 크지 않습니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그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다 다스리신다고. 아수르를 넘어서 있는 그 바벨론까지 싹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놀라고 하나님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참 이 수년 내라고 하는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더라고요. 이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이 가까운 시일 안에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수년 내란 말이 인생의 중앙에, 다시 말할까요? 중년의 때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성취할 때가 노년의 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중년의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응답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도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수년 내에, 이 쉬운 성경은 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중년의 때, 힘이 있을 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내가 생을 마치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남한 땅만이 아니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아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어지기를 구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하박국도, 지금 그가 고소하고 있는 남쪽의 유다 땅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벨론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 겁니다. 유다도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일삼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유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도 주셨습니다.
나를 예쁘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긍휼하심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 긍휼함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권지암교회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의로워서 사용하시고 더 뭔가 하실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나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다 같이 악행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은 그냥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북한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근데 북한을 생각하면서 북한처럼 진짜 심판당에 마땅할 나라 아닙니까? 나라로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해야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의 죄값 때문에 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꾸 미사일 쏴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를 위해서도 제 마음 가운데도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이웃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좀 그 판단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기도는 출애굽의 시대와 가나안 시대 이때를 돌아보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만이란 지역이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또 이 바란산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이 지역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만은 시내산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바란은 시내산과 이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과 바란산 여기에서 나오신다 하는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모습, 또 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로 끌고 나와 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 같은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은혜 그냥 그때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때 베푸셨던 기적과 은혜가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그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물을 솟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정말 잘 기도한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서가지고 그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구하면서 언제를 생각하느냐, 마치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날 주신 은혜가 우리 지금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적으로 머물기를, 지금 내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 희한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이해를 하기 어려운 용어들이지. 아까 보셨던 이 시기온옥 같은 것이 음악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시편 읽다 보면 또 이 셀라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에 진짜 자주 나오지요. 셀라는 사실 용어가 정확하게 뭐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셀라를 빼먹고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읽는 분도 계세요. 이 셀라는 아멘과는 다른 뜻입니다. 셀라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데 왜 셀라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냐면 이게 음악 용어로 봅니다. 이 음악 용어에서 전조라고 그러지요. 지금까지 다장조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한 옥타브 딱 올려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반음 이 이상을 딱 올려서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셀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딱 악기 연주가 한음 뭐 반음으로 확 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다장조에서 부르다가 라장조로 바뀌고 뭐 이렇게 변하는 것 이걸 셀라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용된 거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 이겁니다.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찬양 형식의 기도였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3장의 이 기도는 기도보다는 찬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다, 찬송이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구름 기둥 때문에 더위에 먹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불 기둥이 인도하시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필요할 때면 물을 내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신발 구하기도 어렵고 의복 한 벌 구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걸 다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쭉 경험한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세계에 가득할 정도로 막 그렇게 환호하며 찬송했던 그 은혜, 그때의 모습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출애굽의 은혜 이걸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왜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고 그게 성경으로 읽는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다 변하지요.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이 찬송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광명에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오. 그의 광명이 햇빛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과 같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나 나이 드시는 분들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신분이 더 귀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때 햇빛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 근데 참 묘하지요. 햇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광명,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딱 해석하면 비슷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어집니다.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손에서 나온다는 말은 손수하셨다고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손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공격하려 했고 뭐 이랬던 일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광선으로 막으십니다.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하박국도 그 모습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빛을 비춰서 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딱 갈라서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쪽에는 빛을 비추시고 이 대적들을 향해서는 구름 기둥 내려보내서 어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이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렇구나.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하나님의 광선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게도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걸 성경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역병은 전염병입니다. 특별히 역병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형벌로 사용하신 전염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역병이 발 밑에서 나와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모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무슨 심판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으로 징계하실 때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독종이 나게 하십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몸에 나는 전염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애굽에 있는 술객들로부터,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막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부터 먼저 하게 하십니다.
참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재앙을 우리가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박재앙,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우박만 떨어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불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9장 이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좀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가 같이 떨어집니다. 뇌성과 불덩이,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박은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우박이 무슨 불덩이하고 같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걸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발 밑에서부터 그게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벌써 출애굽한 지에 수백 년, 뭐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들이 다 지났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하박국이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대에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과학적으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박국이 대하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진으로 간섭하시고 우박이나 홍수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드리지요. 우리가 무슨 종이 조각 하나 정도 같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종이 조각 하나를 못 벗어납니다. 힘 없습니다. 이 종이 조각 한 가지 뭐 몇 개를 갖다 겹쳐다 봤자 뭐 자기 이력서를 갖다 놓고 다른 사람 같이 붙여놓고 거기다가 뭐 돈 갖다 붙이고 뭐 이래봤자 10장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그냥 찌르면 뚫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여전히 난 약한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붙어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종이 신세, 그냥 종이 저거 하나 신세지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발밑에서 나온다 하는 표현이 참 희한하게 들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불덩이를 그 발밑에서 나온다고 하실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딱 그런 표현 아니셨을까? 그리고 읽어보니까 그런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발밑에 있습니다. 발바닥 때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발 한 번만 딱 움직이시면 끝날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핵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냥 하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쳐다보시면 그거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산이 다 엎드러진다. 영원한 산, 무궁한 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헴 하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후 보시면 그냥 모두 다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겁니다. 대단해 보여서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갖고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인간관계,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사람이 생각하기엔 대단해 보이는 그 모든 것도 그냥 끝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뭐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세계에서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작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고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야, 사람의 힘이라는 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세계를 다 지금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자꾸 생각이 드는 건 이것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하셨지만 아직은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치유 상담가로 유명한 하신데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지요. 이 정태기 교수가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좀 희한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실제인가 싶기는 한데 책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성공한 재미사업가인 강동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사냥개 2마리를 키우셨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사냥해 버린 겁니다. 이게 당시에 이 미국 지역 신문에 크게 소개됐던 그런 사건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개들이요, 호랑이 앞에 가면 벌벌벌 떨면서 그냥 무조건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냥개 2마리가, 고작 2마리가 호랑이를, 그것도 적지 않은 크기의 호랑이였답니다. 호랑이를 사냥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사냥개가 이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분석한 글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두 마리의 사냥개는 항상 주인과 함께 사냥을 다니면서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냥총에 맞으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걸 많이 봤답니다. 굉장히 강동만이라고 하는 분이 총을 잘 쏘시는 분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내 뒤에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의 총이면 저 대단해 보이는 호랑이도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그렇게 다니던 거였답니다. 근데 호랑이를 발견하자 이 2마리밖에 안 되는 사냥개가 주인의 총을 생각하고 주인이 우리를 뭐 지켜줄 것이고 이 사냥 호랑이 분명히 이긴다라는 생각 가지고 덤빈 겁니다. 호랑이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만 보면 벌벌 떨던 사냥개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해 오니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한 순간 도망가다가 정확하게 급소를 물린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입장에서 진짜 참전이 일어난 거지요. 내 뒤에 어떤 동물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는 주인이 계시다. 이 사실 한 가지가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는 기적이지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하박국처럼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고 응답과 성취 그 사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응답 받았어도 기도와 찬양으로 그 응답의 자리를 채우게 해주십시오.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좀 함께 기도하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문제와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무궁한 산과 같이 느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코웃음 한 번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성취 사이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 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무언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일 뿐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수년 내에 우리 인생 안에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지요. 정말 여러 가지 나라의 안보의 위기도 또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감당합시다.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도 생길 수 있고 정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잘 판단하고 바르게 모든 정책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파송한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최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특별히 여러 분쟁 지역 가운데 난민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정말 그들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명 잘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보의 위기로 이 나라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 별거 아닌 문제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참 많은 열강들이 이 전쟁의 위협으로
지도자들